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음이 막 급하더라고요. 청년 수련회 막 청년들은 이거 하는데 막 해야 될 게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오늘 네 그쵸 우리 이름도 한번 신 집사님이라고 한번 제가 네 오다가 한 번이 또 나왔고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오늘 본문은 틀려본 적이 없는데 본문까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목사님이 본문이 지난 본문이에요. 그래서 네 복습하면서 또 하면 되죠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러하죠. 사람의 어떤 지혜,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가장 큰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은요 늘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늘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 세대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뭐 했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뭐 먹었는지 어떤 요리를 했는지 오늘은 밖에 나가서 뭘 했는지 늘 그거를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좋아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늘 그런 욕구가 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참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환호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래 복받은 인생 아니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주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분명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냥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신 것인가? 저 사람은 불러놓으면은 정말 뭔가 위대한 일을 할까봐 그렇게 부른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보면요. 제가 한평생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아마 저는 그런 사람이 위해서 세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성향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냥 그게 끝이니까 그게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냥 부족한 사람들만 모은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육신과 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희한하게 보면요, 참 그래요. 제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도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는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전 세계 1, 2등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서 1등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에 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 어느 정도 부자,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 정도지 꼭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모자른 사람들만 부르시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그런 계획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불러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다듬어가고 이렇게 만져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면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동참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지 않아서 위대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것을 지키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북돋아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가 깨달으며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수로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위협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구원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업적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조용히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반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고, 만약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부르셨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교회에 왔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장소의 부르심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는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니면 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자력으로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학식이 아주 더 유별나게 뛰어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정말 두각을 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또 문벌이 특별해서 저 사람 가문은 귀족 가문이고 왕의 가문이야, 특별한 가문이어서 저 사람은 태생부터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셔서 결국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꼭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태생이 천한 사람입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는 다 늘 멸시만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하기에 이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자기 잘난 척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지식 수준이 더 높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돼서 태생이 어떤 우리가 귀족이 돼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문과 어떤 혈통을 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는 세상에서는 그 기준으로는 천한 기준일 수도 있지만, 노예일 수도 있고, 누구는 별품없는 가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는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땅에 많은 부유함과 건강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누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 인생을 들어 주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력으로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도 이 땅에 생명이 끝나면 끝날 것이고, 건강 자랑하는 사람, 건강 수명 80년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내 집이 막 정말 크고 아니면 차가 외제차고 모으고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벤츠를 몹니다. 뭐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차도 한번 몰아보고 싶을 거고, 진짜 좋은 스포츠카, 뭐 포르쉐, 페라리 막 이런 걸 가면요, 사람들이 괜히 밤에도 질주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예전 분은 아시겠지만 뭐 프라이드 아니면 티코 막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부끄러워서 빨리 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게 특별히 외모가 뛰어나거나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 그거 보고 돈이 많아서 막 이러고 돈이 없으면 움츠러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늘 언제든지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떳떳하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들 뭘 해도 떳떳하잖아요. 뭐 잘못해도 떳떳해요. 그렇죠? 뭐 자동차 사고 하고도 떳떳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저질러서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뒤에 계신 분을 보면서 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좀 이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떳떳하게,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자랑하고 다닐 만한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가서요,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님 곁에 계신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랑하던 사람들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 하던 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도 이르지 않을 거예요. 막 이르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갖고 있던 면류관을 내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행하던 것 같이 정말 그런 겸손과 그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원래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사람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신정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의 형제라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다가 신학적인 결론까지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자신의 지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또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사용할 뿐이지만 내 것이라면, 내 소유라면 내가 평생토록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생명도 내 것이라면 나에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빌린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요, 집주인은 알잖아요. 내가 집을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전세 내서 드릴 수도 있고, 나가라 하면은 법에 따라서 그건 있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명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부자라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국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언제든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지만 실상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해요.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하나 생겨나면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잠깐의 것이지, 실제로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다가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갖고 있는 외모나 건강이나 그런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는 자랑하기를 극도로 꺼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지혜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고, 그가 겪었던 얼마나 어려움이나 한번 자랑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교회를 세웠죠.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예수 만나서 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 만나서 정말 병들었던 자녀들이 낫게 되었다. 예수 만나서 정말 가난했는데 나는 잘 되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요, 이제 단언합니다.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받는다면요, 당연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건강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몸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몸이 너무나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몸은 좀 힘들지만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 되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직하게 되고, 예전에는 정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과연 몇이나 자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직업은 좀 예전 같지 않지만, 돈 벌이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쓸 수 있게 됐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직장에서 잘 사느라, 일도 잘하고 인정받느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어기면서, 그것조차도 고민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주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행하기 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돈벌이가 적다 할지라도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득을 좀 덜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요, 늘 보면 기적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 얘기해요. 하지만 가난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을 놓고 정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천이 양문교회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과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영생이란 얻거나 얻지 않거나 자기가 요청하면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영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도 이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에 불과하다, 자신의 행함으로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행동할 수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어떤 소유함과 무엇으로는 그 누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기쁨으로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것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거의 반을 자기가 팔아서 준다는데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다 팔아서 집 문서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께로 온 것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구원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혹시나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무엇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보면 또 이제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자랑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만나서 복받고 예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